안녕하십니까? 미주 교회 안실학교 교과 공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또 이 연구와 또 공부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고 읽을 때에 지혜를 많이 주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실학교 교과 제10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는 주제로 또 제목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 매일마다 반복해 읽었는데 오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 특별한 연구 제목과 주제는 없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라는 타이틀로 또 한 주간의 공부해 왔던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또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습니다. 총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었는데요.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 결론 지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신앙적이고 진실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아닌 것, 그림자와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거짓 교사의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아주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도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되지 않으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오류를 교회 가운데 퍼뜨릴 때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동안 공부한 것의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삶을 정립하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 성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사람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믿음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믿음의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선행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그것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요구인데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향상보다는 부담이 될 것이다.
그것이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은 바울은 할례를 포함한 의식법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요구가 되니까 말입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이 예표로 주어졌던 많은 예식들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은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골로새에 강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의식법과 절기의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고로 십자가로 폐지되고 또 사라진 것은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이 아닙니다. 고로 안식일과 십계명은 그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적 474쪽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바울이 골로새 신자들에게 경고한 공교한 말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는 강신설의 성경 해석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며 밝혀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을 버려야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의 말이나 혹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혹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특별히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안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토의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개인이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질문들을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유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6절이 제7일 안식일 준수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다룬 것 외에 우리가 더 이상 네 번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에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겠는가? 이 구절이 안식일이 폐지된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된다면 어떤 성경 해석학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의식법들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가운데도 있죠. 구약의 모든 율례들을 계명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지명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데서 영적인 혹은 신학적 축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동일한데 만약에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또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